제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 전도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1장에서는 하늘 위를 바라봐야 된다. 허무한 세상 속에서, 헛된 세상 속에서 허무하지 않게 살려면, 헛되지 않게 살려면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 해 위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일상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숨겨 놓으셨고, 거기에 또 인생의 의미들을 숨겨 놓았기 때문에 일상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 허무한 세상을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때를 놓치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하죠.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어릴 때가 있고 청소년 때가 있고 청년 때가 있고 청장년 때가 있고 노인의 때가 또 있어요. 근데 그 때마다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또 그 때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잘 감당할 때 이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하지 않게 끝까지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4장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4장에서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얻을 수가 없고 이 마음이 허전해져서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할수록 우리는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위로해 주면서 서로 기도해 주며 격려해 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도록 맺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그건 무의미한 일이고, 교회를 무시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건 신앙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 허무한 세상이지만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 와서 보면 5장 뒷부분은 좀 다른 주제를 강조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그렇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세상, 허무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이 솔로몬은 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헛되지 않은 세상을,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허무한 세상을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헛되지 않고 허무하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허무한 것이 뭐 때문입니까? 왜 헛되고 헛되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존재의 유한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유한한 거예요. 태어나서 잘 자라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살다가 죽는데 그 기간이라는 것이 아무리 길어야 지금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백수를 넘어 살면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 인생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갈수록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게 뭔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유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유한한 인생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도 무한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지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멸망으로 가는 문이 아니고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뭐 죽어봤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와봤어요? 이런 세상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핏덩어리 아닙니까? 뭘 할 줄 알아요? 그저 숨만 뻐끔뻐끔 할 줄 알죠? 다 부모가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똥 싸면 치워주고, 그래서 수년을 키우고, 그래서 사람 노릇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세상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성년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일들도 하잖아요.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 이 지식조차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인간이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죽어봤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가 유한한 자들인데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니까 거기에서 허무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뭔가 얻고 내 손으로 쥐고 뭐 저축도 하고 뭐 아파트도 마련하고 뭐 또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거를 고백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인간이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업적도 많이 쌓았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남는 것도 없고 다 지나가고 그리고 후대는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허무하고 헛된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들,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도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 5장 그 다음에도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을 보살핀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되면 인생을 허무하게 하고 헛된 인생을 만드는 조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의 유한함, 이게 해결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영생을 얻으니까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따라서 인정해 주시고 또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또는 뭐 평안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축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허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허무한 생각이 드신다면, 참 헛된 세상이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서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잘 살아간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세상이 허무한 것 같다, 헛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솔로몬이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을 읽고 살펴보니까요,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펴봐야 되지만은 그 중심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세요.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여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하고는, 우리 인간의 존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잖아요. 자, 거기 2절 중간에를 보세요. 2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까불지 마.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오. 너는 땅에 붙여가지고서 네가 뭘 뛰기를 해, 날기를 해.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굉장히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냥 흘려들을까요? 귀담아 들으려고 할까요? 또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켜보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떠나서는 만남을 끝난 다음에는 그냥 잊어버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제사는 잘 드렸어요. 모여가지고 뭐 짐승도 드리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드렸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냥 뭐 동물 잡아가지고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내일 묵상할 본문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지성소에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옮기는 사건이 이제 내일 묵상할 말씀이에요. 이제 저는 하루 전에 그걸 묵상을 하고 또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여호와의 지성소에, 그래서 지성소라고 그러면 성전의 가장 앞부분,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서 잘못하면 제사장이 죽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가는데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그것이 곧 예배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뭐 다른 것 화려하게 해놓은 곳이 있지만은 성전 중 가장 맨 앞부분에 가장 거룩한 곳에, 거기에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매일 성경을 가지고 성경 묵상하자 제가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내년부터 매일 성경 묵상하는 거를 꼭 정기 구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2달치가 4,500원밖에 안 돼요. 2달치가 책 한 권에. 커피 한 잔, 어디 가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잖아요. 근데 2달 동안 매일 읽으면서 그걸 따라서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풍성해지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좀 매일 묵상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읽고 또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성령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책과 함께 매일 성경 묵상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세워보자는 거예요.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 우리가 성전에서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게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런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뭘 기도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기도하지 말고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3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들은 말이 많다. 그래, 우매한 자들은 말이 많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그렇죠?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심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된다. 4절부터 6절까지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4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해놓고 갚지 않는 것은 우매한 자들이다. 서운한 것이 있으면 갚아라.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갚을 것이 아니면은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서운해놓고 갚지 않으면 그건 범죄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아이고 내가 그때는요 그냥 마음이 그래서 서운했는데 아이고 내가 실수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운한 것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네요. 함부로 서운하지 말고 서운했으면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보통 기도할 때 정말 다급한 마음에 기도할 때 서운하면서 기도하죠. 근데 대부분 기도할 때 서운하는 것을 보면 네 가지 기도가 많아요. 첫째는 마음을 들여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을 들여서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떠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죠. 그래 놓고서는 그 기도가 응답되고 좀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편해지면은 또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뭘 서원을 잘합니까? 시간을 드리겠다는 서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이 문제 해결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과 함께 몸을 드리는 거죠.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일에 바빠가지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서약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내 가진 것 바치겠습니다. 내 이 집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집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물질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하면서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뭐 좀 편안해지고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당장 쓰고 내가 활동하는 게 급해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서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 많이 해요. 하나님 특히 이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구약의 한나처럼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그 자식이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면 참 아름답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정말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그 소원을 지켰잖아요. 정말 그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렇게 아이를 못 낳는다고 구박받다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전만 떼고서 제사장 사는 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한나의 마음이 쓰리겠어요. 그 소중한 아이를. 근데 한나가 기도함으로 얻은 그 아들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아이가 사무엘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의 중심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 사무엘, 하나님 말씀의 사람 사무엘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를 갚는 것을 더디하지 말아라. 빨리빨리 갚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을 벗어나는 길이다. 그러면 경외하는 것이 뭐냐? 네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여 말씀을 들어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서운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걸 좀 말씀을 찾아봤더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요셉을 잘 알잖아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또 감옥으로 들어가고 정말 그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어려운 삶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 이겨냈잖아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이겨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인에게 인정받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간수에게 인정받고 그러면서 나아가니까 거기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을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내 신세가 왜 이러냐? 어떻게 형들이 돼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느냐? 낙심해서 쓰러질 수도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 자신을 지킨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내 신세가 왜 이러냐? 이렇게 뭐 열심히 살아봤자 되는 일도 없고 기껏 감옥밖에 안 오고 나는 앞으로도 되는 일이 없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감옥에 또 떨어졌어요. 노예에서 감옥 죄수까지 떨어졌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이 헛된 세상, 헛되지 않게, 허무한 세상, 허무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솔로몬이 뭘 강조했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유한함을 넘어서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인간 존재의 무의미함을 벗어나는 길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요셉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03편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고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고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허무한 세상 허무하게 살지 말고 헛된 세상 헛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순간 기쁨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기여 생명